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 이 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16장에서 말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꼭 중요한 필요한 말씀을 중간중간에 하고 있고 또 한 번 말씀한 것을 더 자세히 말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악을 하나님이 다 기억한 바 돼가지고 그의 영원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16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툭 던져놓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자세히 왜 멸망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멸망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멸망할 자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멸망받는지,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멸망받을 때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줄 알고 그 멸망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17장에서 이 멸망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성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특별히 큰 음녀라고 큰 창녀라고 표현해서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죄가 어떤 죄들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길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구나, 망하는 길을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한 분이 카톡에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분도 뭐 TV를 시청해가지고 보고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그 내용인즉슨 이러했습니다. 전쟁에서 생존해서 돌아온 비행기들을 보니까 꼬리 부분에 그 실탄을 많이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을 강화하면은 더 비행기가 손실되지 아니하고 또 이 공군 인력들도 손실되지 아니하고 잘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꼬리 부분을 잘 보강하려고 의견을 내고 그 일을 착수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한 수학자가 그렇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대요. 뭐냐면은 이 조종석이라든지 앞부분에 공격을 당한 비행기들은 죽어가지고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종사들을 보호하고 앞부분을 강화해가지고 비행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잘못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생존해 온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서 잘못할 수 있는 것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 살펴봄으로써 오히려 더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름대로 생존 게임처럼 살아갑니다. 다 요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여기저기서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려운 삶을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조금 더 돈이 된다면, 조금 더 이익이 된다면, 조금 더 유리한 편에 속한다면 그걸 덥석 물고 그걸 취하면은 과연 생존이 잘 될 것인가? 지금 당장은 먹을 것이 생기고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올바른 결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치우쳐서 이 생존자 편향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야, 요즘은 장수한다니까 80, 100, 150살까지 사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네, 기껏 살아도 그 정도예요. 그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가지고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지어서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육신은 짧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인가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강대국인 로마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큰 음녀 같은 이 바벨론의 행태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종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에게 붙지 않으면, 이 큰 음녀하고 음행하고 큰 음녀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본 것처럼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사단에게 속한 자로 자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생존자 편향의 착각 속에 살 것인가, 진리를 따라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7째 대접에 심판이 쏟아지는데 거기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바벨론을 큰 음녀로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바벨론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음란, 음행, 간음 이런 표현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우상숭배 뒤풀이가 항상 또 이렇게 음란한 창기와 창남을 통해서 세속적인 쾌락을 만족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 행위를 보면 오늘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타락하고 멸망할 때가 되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오늘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요한이 본 것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음녀의 행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하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우상숭배와 성적 부도덕과 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죄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도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툭 던지듯이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치해요. 멸망의 이유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같이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따라가면 그게 곧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 본문 2절에서는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이 음행으로 말미암는 진노의 포도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먹였다는 거예요. 먹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도했고 나머지는 살아남기 위해서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숭배와 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음행의 책임은 이것을 조장한 강한 세력, 강한 정권, 권력, 그 나라의 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조장한 것이고 또 그들이 이 바벨론의 책임이고 한편으로는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스스로 또 그것을 그렇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겉으로는 평화를 말했지만은 그 평화를 말하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혹은 문화, 종교 다방면으로 거기에 술수가 다 들어있었어요. 로마가 장악하려고 하는 부속 국가들을 장악하려는 그런 술수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곧 우상숭배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자라고 해서 신을 믿지 않는 자라고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느라 거짓 신인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초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큰 음료로 묘사되는 바벨론의 모습을 3절, 4절, 5절에서 계속 보여주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 붉은 용을 생각하게 만들죠. 다 같은 계열이에요. 붉은 이 용, 붉은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악의 삼위일체를 얘기했죠.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악의 삼위일체가 연합해서 사탄의 정권과 악한 사탄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영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4절도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주 그 고급스러운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이 일들은 창녀가 젊은 청년을 미혹하려고 온갖 화려하게 꾸며 입은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그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지금 큰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왕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취하고 그 금잔에 담긴 이 가증스러운 더러운 것들을 다 마시고 멸망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름이 이마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의 소속을 밝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입 맞은 자 14만 4천 얘기에 나오죠. 그리고 짐승에 입 맞은 자도 머리에나 오른손에 인을 맞은 자 나오죠. 사탄에게 소속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이 사단에게 속해서 우상숭배를 자꾸 장려하고 잘못된 그런 지식이나 그런 철학을 전파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설을 전파해서 믿을 만한 것처럼 하지만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제가 말하려는 목적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 이거를 통과시켰다고 그러는데 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89년도 90년도 때 1년만 이 전세 기간을 연장해서도 연장을 발표한 89년도에 20%가 오르고 90년대에 30%가 오르고 전세값이 그렇게 폭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조심의 그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해서 올바른 법이 되겠는가를 잘 심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지내고 확정해서 법안을 통과해서 선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축조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도해보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장 이익된다고 덜컥 물으면 그게 어떤 큰 화근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을 금지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들을 편향적인 차별금지법인데 지금 차별 금지하는 법안의 내용이 있어요.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남녀간에 차별하지 않도록 다 있는데 구태여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물론 그들도 보호해줘야 돼요. 동성애자들도 사람인데 다 보호해줘야 되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이렇게 얼굴을 처리해서 안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편향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자꾸 동성애자를 생산하고 계속해서 에이즈 환자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동성 결혼을 계속 많이 생산해내고 결과적으로 이게 성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어린아이들의 출생률이 자연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그런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고 낳으면 뭔가를 보상해 주서라도 아이도 더 많이 낳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법은 반대로 간다면 안 맞는 일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특별히 성경에 동성끼리 교잡하고 짐승과 교잡하고 이런 거를 죄라고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강력하게 반대 잘못된 것을 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면은 이 차별적인 편향적인 차별금지법을 다 나라마다 다 채택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리고 아주 문화예술 산업에는 이렇게 섹시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전파하는 게 그리고 이 끔찍한 살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 공포 이런 걸 심어주는 문화가 유행해. 그렇게 해야 돈벌이가 잘 돼요. 좀비 영화 이런 거를 해야 돈벌이가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황폐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유행이고 돈이 잘 되고 그렇게 한 작품들이 상을 받고 그래서 그걸 다 좋은 것처럼 미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그 유명한 영화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녀의 행위에 다 물들어가고 젖어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고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하는 일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취하여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복음에 적대적이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들은 반드시 그 정권과 그 세력과 그 모든 문화예술의 활동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문화를 가지고 악한 풍토를 가지고 잘못된 지식과 사상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점점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깡통에 넣고 끓이는 일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짐승에게도 주고 그러거든요.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불을 살살 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개구리들은 좋다, 시원하다. 하나도 뛰어나가는 개구리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열이 점점 올라가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다 쭉 뻗어요. 지금 큰 음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자꾸만 전파하고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딱 보면 이건 아니다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육신적인 거, 성공, 잘 되는 거, 좋은 직장 취직, 자꾸 뭔가 내게 유리한 거, 말초적인 즐거움, 이런 것을 추구하게 만들면서 점점 병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이러한 것을 경고하는 것은 이 큰 음녀가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생존자 편향으로 잘못 판단해서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혹은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음녀와 짐승을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이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두 증인들을 죽이고 그걸 마땅히 여기고 하는 내용들로 나오죠.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큰 음녀와 그가 탄 짐승과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분별하는 지혜를 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큰 음녀와 그가 탄 짐승, 그가 짐승을 탔다는 것은 짐승과 한편이라는 거죠. 이 짐승은 그냥 무슨 이런 송아지나 이런 짐승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의 그런 정권, 이 어둠의 세력, 그것과 큰 음녀가 결탁해 있어요. 그런데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짐승은 결국은 멸망한다. 그리고 짐승을 탔던 바벨론 큰 음녀도 멸망한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도 멸망한다. 미혹되어 가지만은 결국은 망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큰 음녀는 사단의 하수인들은 흉내를 잘 내요. 패러디의 귀재들이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인데 여기 이 짐승도 보세요.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지금, 미래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신데 사탄도 그런 흉내를 비슷하게 냅니다. 그래서 또 뿔 중에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목하게 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미혹하는 일들이죠. 기적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 다 미혹하는 것에 불과하고 헛된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의 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네. 하나님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흉내를 잘 내요. 모방을 잘해요. 패러디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망하는가?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사는 자들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대조해서 땅에 속한 자들, 땅의 짐승들에게 속해 있고 땅의 붉은 용에게 속해 있고 저 사단의 하수인인 그런 거짓 선자들에게 속해 사는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미혹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게 신인가? 이러고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모르면 반짝하는 것에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기적, 능력, 여기에 그냥 마음이 쏙 뺏기는 거예요. 재미, 이익, 돈, 성공, 여기에 마음이 싹 뺏겨가지고 영혼을 팔아먹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죄와 사탄은 절대로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아무리 달콤하게 얘기하고 밥도 사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사기꾼은 절대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온갖 화려한 것들을 보이고 선물을 주고 미혹을 할지라도 결국은 미혹에 빠뜨려서 멸망에 끌고 가려는 것이지 잘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체를 다 낱낱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줘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로마의 압정에서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면 뭐해? 주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혼자 고통하는 것 같고 아무런 수고를 해도 주님이 살려주지도 않고 이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게 만드는 것 같고 절망하고 지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음행의 더러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 양심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진리를 들을지도 모르고 깨달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데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는 무슨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옥수같은 비가 쏟아져도 그 빗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 차에 보니까 새가 똥을 싸놨더라고요. 세차장에 가서 이게 똥 치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차장에 들어갔어요. 자동 세차 하고 나왔는데 이 똥이 말라가 비틀어지고 얼마나 지독한지 세차장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직도 붙어있더라고요. 세차 기계가 아무리 세게 돌려도 똥이 딱딱하게 굳어 붙어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겨지지 않기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지금 죄에 잡혀있고 마귀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포로에서. 죄에 눌려있고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희년이 선포되어 희년이 되면 모든 게 다 돌아와요.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갔다가도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다 회복해요. 자기 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어려워가지고 팔아서 없다 할지라도 희년 70년째가 되면은 자기 소유로 그 가문의 거로 다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말이 희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년이십니다. 은혜의 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죄에 포로되고 사탄의 종되어서 그렇게 살던 인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악의 삼총사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요. 싸우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 열왕이 힘을 합해가지고 음녀를 공격해서 살을 뜯어먹고 불태워 죽이고 이런 일이 나요. 악한 자들은 동맹해서 잘 깎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일체가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일이 없어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교회예요. 사탄은 물고 뜯고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불, 열왕들이 짐승에게 딱 붙어가지고 함께 음녀를 대적해요. 그래가지고 음녀가 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악한 자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마지막에 가서 서로 배신하고 죽이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멸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17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그래서 짐승이 다 장악해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줘가지고 뜻을 합해가지고 열왕이 다 뜻을 합해가지고 이 큰 음녀를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고 완전 망하게 하고 그런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결국 이 짐승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가 아무리 활동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을 악한 자들이 한 뜻으로 연합하여 대적하는 대상이 있는데 한 뜻으로 연합해서 이제 그 큰 음녀를 죽인 다음에 대적하는 게 누구를 대적하는가? 누구를 대적해요?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이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대적을 해도 이기지를 못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그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세력을 부릴 건덕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죄가 있어야 죄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닐 텐데 죄의 올무를 끊어버리신 거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올무가 끊어지고 해방받은 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녀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로 승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이기실 터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까 저 땅에 속한 자들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이름은 창세 전에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여러분이 얼굴이 잘생겨서 믿게 되었나요? 마음이 착해서 믿게 되었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게 받아들여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그랬어요. 계속 진실을 추구해야 돼요. 계속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존자 편향의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삶의 현실이 때때로 괴롭게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거니와 우리가 더러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도 원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주셨는데 요 16절에서 18절 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속해서, 세속에 속해서, 음녀에게 속해서 세상 문화와 풍토와 세상 사상에 물들어서 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 다음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진리로만 거룩하게 돼요. 그 진리는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진리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된 대단한 지식과 사상들이 세상에 유행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언하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께서 이기시거니와 우리도 그와 함께 반드시 이길 자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화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악한 큰 음녀를 보여주고 그 멸망을 보여주고 그를 따르는 악의 화신들이 다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잠히 혹은 소리내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진실한 기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